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통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역사는 참 많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는 성장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윤리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인간의 존재, 그 죄라는 그 죄인이라는 존재의 한계가 결국 이 역사를 별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요시아로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역사 속에, 반복되는 역사 속에 이 어둠의 역사를 뚫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어두운 역사, 죄의 역사 속에서 이 죄의 역사를 뚫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의 기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보수합니다. 요아스 왕처럼 또다시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며 죄로 물들었던 그 므낫세의 죄의 시대를 뚫고 그 어두운 죄의 역사를 뚫어내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이런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의 어둠을 뚫고 등장한 이 요시야의 기억의 삶은 사역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을 발견하다라는 것은 구약의 표현, 구약에서도 이것을 표현해 보면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인류가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 모세오경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로 보면 모세 시대로 기준을 했을 때 한 825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때서야 뭐가 발견됐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은 복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8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신약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 첫 번째 회복의 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발견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통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는 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입고 있는 그 옷은 결국은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었던 그 옷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바로 요시야 왕의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언제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켜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언제나 사실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 무엇이 드러납니까? 율법책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 죄인이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죄인됨이 발각되어질 때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발견할 때 그 율법책의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책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라는 이 율법책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인인 것이 드러날 때 회개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반응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삶으로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영광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자 훌다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때는 율법책의 시대와 또한 선지자의 시대가 함께 병행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율법책의 의미, 율법책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선지자적 기능입니다. 이 말씀의 기능이 구약에서는 말씀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선지자로 드러나고 있듯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 메시지, 선지자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이 여선지자 훌다의 이 메시지, 그리고 이 훌다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훌다에게 임했으므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에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 요시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과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하지 못했던 삶 가운데 이 연약한 마음, 곧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왜 교회로 와야 하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며, 내 죄 아닌 어떤 다른 자들 또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죄를 위하여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그 복음에 반응한 그 삶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회복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그들은 결단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말씀 언약책을 발견하여 언약책을 읽을 때 그는 그 언약책의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31절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32절에서도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있고,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그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회복의 빛남의 영광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에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가 우리를 덮어올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때로는 그것이 좌절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빛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지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가 우리를 덮어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